오늘은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신구약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전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혹 이런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호소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셨을 때 그때야 자기의 영적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리로 가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정말 성경 말씀입니까?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말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될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구약성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도 동일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야 얼마나 그 결국이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복음의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볼 때도 그랬고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종종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때, 추수의 때는 결국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사르게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은 진짜와 가짜가 잘 구별되지 않는 것 같고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 PMC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구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있는 사람 가운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그 확신이 항상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투철합니다. 즉 그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투철합니다.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라고 여기면서 아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대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열방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너희들이 하는 그 행사, 그 일이 너희들이 누구에 속한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유대인들은 분노했죠. 분노.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보고 마귀의 자녀라니.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아버지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민족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진리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이죠. 그 바울에게 와서 누군가가 당신 하나님 백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사는 걸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일에 열심히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뭐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확신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확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그 믿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는 것에 대한 역사가 없습니다. 믿는 것에 대한 삶의 증거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불법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평생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며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분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 순종으로서 정명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산 믿음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거기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에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바로 그가 드린 제사 가운데, 즉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제사를 통해 증명했다는 것이죠. 노아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인하여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지은 그 삶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것을 통해 증명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비록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번제로 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온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심판을 받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확신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즉 불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인데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함이라.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 안에 불법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 이렇게 불순종이 가득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놀란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왜 이들이 주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천국 들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천국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다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신구약 모든 말씀이 하나님 백성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확신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확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교리나 내 스스로의 어떤 이론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정직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쫓겨나게 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프며 이를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산 믿음의 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마에 표하라. 참 믿음의 증거. 참 믿음의 증거로서 그들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며 모든 불법을 행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과 함께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불법을 행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참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제는 모든 불법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맺을 때 그 날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거울처럼 비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수 있고 몇 대째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증거,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바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증거가 없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 질문은 제가 처음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들을 만나서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령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분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임금이시오, 예수가 구주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즉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하고 그분을 참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 약속하시죠.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참으로 이제는 나의 것이 된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 된 것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았냐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은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정말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여러분 아시죠? 그 12명에 되는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두란노란 회당에 모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 에베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된 생명 들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되게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통해서는 성령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가장 중요하죠. 나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믿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였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드릴 때 성령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너는 내 것이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인을 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불법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취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버리지 못했던 죄를 버리게 되고 예전에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소멸되고 근심하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다시 생명 드려야죠.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생명 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제가 제 간증을 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세를 받았죠. 세를 받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적으로 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제가 참된 회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가르쳐주니까 인정했죠. 그렇지만 진정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또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생명드리는 이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원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이민 와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구나.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했지만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증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저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주님과 구주로 오십시오 라고 진지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안 것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끊지 못한 죄악이 있었는데 이걸 끊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끊지 못했던 이 죄악이 성령이 오심으로 끊어지는 역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형제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제가 생명을 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신앙의 삶 가운데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구원에 이르도록 저를 이끌어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정말 성령 받은 증거였는데 지금은 그 증거가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받고 지혜로운 열천원처럼 주님 오셨을 때 불을 밝힐 준비를 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불법을 행하며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들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영적인 상태를 거울을 보듯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이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한 일을 힘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